우리도 함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쁜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3절 함께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길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길 기도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 이 사랑 그누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멈출 수 없는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지난주 제가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주보에 올렸었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교회 재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책 한 권을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는 책이고요. 제가 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참고할 만한 책인데 제목이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 정관이라는 책입니다. 책 소개를 인터넷에 떠 있는 책 소개에 대한 것을 잠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란 말은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행사되어야 하는 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인간적인 처사라는 오해도 들어있다.
이러한 생각은 건의주의적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므로 더욱 문제가 된다. 이 책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모범 정관을 이야기한다. 모범 정관을 가지고 문제를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열망해야 할 것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배우고 노력하자. 어떤 단체나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나 아니면 사단법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정관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지요. 정관의 의미가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 또는 법인의 자주적 법규,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정관은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 또는 법인의 구성원 내지 기관을 구속한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긴 문장을 좀 짧게 줄이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단체가 활동할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정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이 작은 마을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정관을 만들어서 각 개교회, 우리 같은 교회가 그 정관에 따라서 내지는 그 정관을 그 교회에 맞게 바꾸어서 정관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거의 다가 그 담임 목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전도사잖아요. 거의 모든 걸 치리 목사님께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정관에 치리 목사로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전도사로 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2, 3년 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유를 생각을 해서 그냥 담임 목사로 계속 적어 놓을 것이냐 거기서 딱 부딪혀 버렸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딱 멈춰져 있는데요. 그런 중에 지난주에 이 모범 정관이라는 책을 인터넷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교회재정이라는 책과 그리고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모범 정관이라는 책은요. 바른신앙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교회재정이나 교회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일들이고 굳이 몰라도 되는 일들이고 굳이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 안 해도 되는 중요치 않은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 교회 재정에 대한 규칙과 그 다음에 정관에 대한 규정들이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 약속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일들이 나중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꼭 바른신앙 시리즈라고 이름된 조금은 좀 그 제도권에서 벗어난 듯한 그러한 이미지의 책들을 제가 고르느냐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책 속에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 하면 문제가 많나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많은 문제점들을 좀 제거하고 최대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전서의 본문에 이러한 저의 마음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다 1절부터 33절까지가 8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 8장의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본 중심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쓰였던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한 것. 그래서 8장 1절 맨 처음 이렇게 나오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편지까지 쓰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을 들려준다고 한다면 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지방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문제였는지 지금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그 지방, 그리고 이 고린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교회 성도가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팍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악한 일을 하던 죄인이 갑자기 막 선한 사람이 되어서 나는 천사네 하고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서 성행하던 많은 그 상황들 그리고 문화들, 그 문화들과 세상의 환경들이 이 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 잠시 살펴보면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곳에 보면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이면서 교회가 아니고 신전, 그렇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흔한 중요한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였다. 이러한 제사 행위가 사회적이고 가정적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이 대부분 그 신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집안의 잔치도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해서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치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청되기도 하였다. 신전 제사가 마친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남은 음식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먹거나 아니면 집으로 가져갔고 심지어는 그 남은 음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사에 초대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아니면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것이 큰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고린도 지방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었겠지만 이 고린도 지방의 소수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외 사람들은 기존의 문화, 신전 문화, 우상 숭배하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머리 아프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 8장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 형제, 13절에 나와 있는 내 형제라는 이 말은 바로 나와 함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아주 명확한 해답이죠. 보면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답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것과 좀 비슷할 듯한데요. 이런 예가 있죠. 담배? 몸에도 안 좋고 값도 올랐는데 이제 끊지 뭐. 그렇게 해서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습니까? 끊어지던가요? 끊기가 굉장히 힘들죠.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이 세상에서 담배를 계속 피던 사람이, 특히나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그 담배를 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는데 유용준이라는 예전에 문화부 장관을 하셨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올해부터 드디어 담배를 끊으셨대요. 근데 안녕 내 사랑하는 담배야 라고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담배를 몇 년 전에 끊으셨답니다. 그래서 3, 4개월을 끊으셨는데
그때 북한을 가게 되는 기회가 생기셨대요. 그래서 북한을 갔는데 그 북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이 담배를 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그때 유명한 담배가 뭐라고 했더라? 뭐 한라산이 아니 그 백두산인가 뭐 하는 그런 담배였다는데, 그래서 자기는 담배를 끊었으니까 손살을 치면서 안 폈대요. 근데 그렇게 손살을 치면서 안 피니까 괜히 북한 사람의 호의를 자기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으로 다시 남한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북한 갈 기회가 생겨서 다시 북한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본인이 담배를 하나를 챙겨갔답니다. 한라산인가 뭔가를 챙겨갔대요. 그래서 챙겨가서 북한에 좋은 담배를 권할 때 자기도 남한의 담배를 권하면서 이 담배도 좋습니다 하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원준 교수님은 다시금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원래 그렇거든요. 그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어디 거래처 같은 데 가다 보면 담배를 권합니다. 안 피면 괜히 쑥스러워지고 괜히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담배를 또 어쩔 수 없이 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전에서 행사를 막 하고 아이들 돌잔치 막 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돌잔치 막 하면 회감년하고 이렇게 해서 신전에서 막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갔어요. 갔는데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줍니다. 나는 교인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 당시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아나.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알고 있다는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이를 그르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왜 먹어도 상관없습니까? 그 해답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귀신이 씌이고 아니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행위가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단지 음식일 뿐이다. 우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신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은 전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때 당시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존의 믿음이 튼튼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보고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이제 갓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적어서 자유롭게 행동하면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운전을 할 때에 실력이 굉장히 좋고 그 지역 그 땅을 잘 아는 사람은 얼마든지 아무렇게나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죠. 전혀 거리낄 게 없으면 내비 없어도 열심히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역을 처음 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운전 경력이 굉장히 짧은 사람, 운전할 때 운전대 이렇게 고개 내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전 잘 못합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운전했다가는 사고가 날 위험이 되게 많지요. 자유롭게 그 지역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 그 지역을 다녀야 되는데, 아주 운전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아무 상관없겠네 하고 막 따라다니다가 급커브 구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삑 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행동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동일하게 그냥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죄를 짓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비유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까요? 성경에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비유가 없습니다. 뭐 어떤 이는 한 구절 찾았다고 저에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너 술, 담배 하지 마! 라고 하는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 100%의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은 절대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지도 못할 뿐더러 입학을 해서 그게 적발이 되면 쫓겨나지요. 목사 안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목회자들이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하는 모습을 일반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술과 담배 하시네? 나도 해도 상관없겠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합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절제하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술과 담배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폐해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마시면 외국인들과 같지 않게 폭주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요. 담배를 피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오염된 공기 속에서 담배까지 더해지면서 이 담배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절제하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술을 마셨어요. 다들 절제를 잘했는데 그중 한 명이 술을 절제를 못해서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시고 그 교회 수련회 때 완전히 난장판을 부립니다.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외국은 가능합니다. 외국은 술을 절제하면서 먹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목회자들부터 모범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그 지방 그 시대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네? 나도 먹어볼까? 먹었는데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 어떻게 하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괜히 먹었나? 하면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죠. 세상과 우상 숭배라는 것에 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되나 봐. 우상 숭배 길을 들어서나 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자기 자신이 다시금 우상의 그 걸림돌에,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사례가 이때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폐해, 그 잘못됨,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절제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내가 먹는 그 제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나로 인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나의 그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죄에 빠져서 그가 죄를 짓게 된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은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아이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어디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옆에 막 써여 있죠.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공동체,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옆 사람, 나와 저 사람, 나와 저 멀리 있는 사람 함께 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나와 여러 사람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이고 말씀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고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여러 사람, 여러 영혼들에게 전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났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났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의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갈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나 혼자 그냥 구원을 바란다면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정화수 떠놓고 달님께 빌었던 그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 구하던 그 그냥 기도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과 우리의 기도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함께 여러 사람들, 죄에 빠져있는 그 다른 영혼들 마저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것, 그 차이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됩니다. 나 개인의 구원이 목표가 아닌 함께 구원받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 사랑 저 혼자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우리가 충실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나의 옆에 있는 영혼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않고 잘못 깨우치게 되면 구원의 길이 아닌 나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바로 그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고 이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명기 18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또다시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믿음이 튼실한 든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에서 자유할 수 있지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지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감은 저에게도 언제나 있는 부담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일까? 언제나 부담감을 느끼며 이 성경 보고 저 성경 보고 이 주석책 보고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왜요? 혹여나 나 개인의 잘못된 생각이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지자, 우리의 마지막 선지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제대로 온전히 믿어야 하고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증거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문화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지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안식일에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전에 전했던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새로웠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자신들에게 알맞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지요.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명합니다. 나가라! 귀신이 오! 하면서 떠나나갔지요. 그 모습을 보고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말만 했는데도 순종하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 남달랐습니다. 권위 있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달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하게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뛰어나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다른 이들에게 아무렇게나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갓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들어봐봐, 내가 주님 말씀 전해줄게 라고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고 정말 마음속 깊이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냥 말씀 몇 구절 안다고 해서 야,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말이야, 이게 어떤 구절인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잘못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인터넷에 막 너무나도 많은 선교사들, 전도사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많이 떠돌지요. 그 예전에 작년 말에 그렇게 유명했던 그 홍모시기 전도사의 그 말들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해 했습니까? 다 거짓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거짓된 말씀의 전도함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내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먹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의 상처를, 믿음의 기스를, 믿음의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나 고민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요. 말씀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본질에 따라서 행해지는 다른 행동들, 행위들은 유연하게 되어질 수 있지만 그 유연함도 우리가 조심해서 그 유연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리타분하게 머리에 갓쓰고 도포 입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지요. 이 시대 문화에 맞게, 이 시대 상황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되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잘못된 말씀의 전함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주님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내가 혹시나 다른 자리에서 먹는 이 술로 인해서, 이 담배로 인해서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겨나면 나는 오늘부로 모든 것을 다 끊으리라. 굉장히 결단력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경우가 혹시나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자만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한 적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은 작잖아, 적잖아, 나는 아직 잘 모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많은 자라면, 내가 믿음이 큰 자라고 생각되신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더욱더 낮은 자세에서 말씀을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혹시나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적은 자라면 나의 믿음을 어떻게 더 키울 것인가, 나의 말씀을 어떻게 더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맺을까 한데요. 이 말씀입니다.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도 함께 챙겨보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